반갑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즉 한 달하고도 한 3주 전에 학개 선지자는 어제 본문처럼 너희 집에 빨랐다. 여호와의 성전은 제쳐두고 너희 집 짓고 어, 정착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시 반응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주의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리고 자기들도 원했던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됐죠. 그 파괴된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금은 보화들이 안에 가득했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중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예전 성전을 봤던 너희야. 지금은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다 폐허가 됐고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 이때. 이들의 기초는 무엇으로 지금 기초를 쌓고 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이 동네 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터에다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성전 기초가 놓일 때에 너희들이 마음이 어떠하냐 이걸 묻고 있어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참 뭔가를 하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시작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낙담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들 참 초라해 보이지.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총독에게 지도자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전도 짓기 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니까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신단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는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 분이었단 말인가? 성전을 지어 드려야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들어와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긴 하지만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로 크게 놀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짓기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해오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또 복음이죠. 이것도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라.
스스로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것을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신학에서 진짜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예배를 아직까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성전의 중요성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몸소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기 전의 상황이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것이 제사드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이야기를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 출애굽 때부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성막도 없고 성전도 다 파괴되었고 아직 성전도 짓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음도 없고 금도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지어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움직이시고 진동하셔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리로 모이게 될 것이며 이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관은 결국 지어졌을 때 외관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그 외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그리고 결국 이 성전,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보배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보배가 첫 번째는 귀한 것이 온다는 말도 맞아요. 귀한 거, 은과 금과 같이 귀한 것들이 온다는 것도 맞지만 진짜 귀한 것이,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바라보며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때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말씀이기도 해요. 그 영광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 영광이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이 본문 안에 어느 정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나중 영광이, 진정한 영광은 외적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래서 이 화려함을 더 뛰어넘는 그런 화려함도 올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영광스러운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의 거룩한 거처로 삼으신 우리를, 또 우리가 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외형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며 그 임재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방식,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 참된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했죠. 내가 평강을 주노라. 누가 줄 수 있어요? 참된 평강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 모여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빨리 기도 더 많이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러며 삶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고 외적인 모습이 모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거예요. 찬양하는 것, 설교 듣는 것, 셀 모임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정말 예전에는 몰랐던 이 모임이 얼마나 은혜인지 이런 거 우리가 분명히 느낄 거예요. 누가 이런 걸 경험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겪고 나서 다시 모이면 참 눈물도 나오고 찬양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에 아, 우리가 이 모임 자체도 참 은혜구나. 분명히 다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 두 주 지나면 그것도 사라집니다. 그 제가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감성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추구함이 없는 모든 예배는 모든 만남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이제 성전으로 봤을 때는 그 화려했던 미비했던 그 초라하던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모여서 오늘도 우리 고등부실에 갔다 왔는데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너무 좋고 너무 바라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련회를 하면 한 주, 두 주 만에 다 은혜 까먹듯이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우리가 예배도 못 모였다가 다시 예배 드리면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나요? 한 주, 두 주는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외형과 모임과 어떤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마인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외부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사실 또 그래야 되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진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예배 드리게 되면 그래 예배 이렇게 소중하지 하면서 그게 끝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합시다. 그래 나의 결심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감정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학개서의 이 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마음들 생기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가난함이 유지돼야 돼요.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깨어지는 마음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치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빨리 예배하게 해주세요. 빨리 보고 싶어요.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뭐 크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신앙함, 하나님을 추구함. 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온라인이지만 그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또 큐티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서 좀 적어가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이럴수록 더 친구들끼리 셀본들끼리 더 큐티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들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렇게 꿈틀거려야 돼요. 꿈틀거려야 돼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만나면 똑같이 그냥 한 주 만에 그냥 딱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시 볼 때까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보고 묵상한 적이 없었다 할 만한 만큼의 그런 시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쌓여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